오늘 신춘명 제1강을 보면 여기서 교재 58쪽이죠. 58쪽 신신명 교재 58쪽을 보시면 지도문안 유형간태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고 오직 간택하면 싫어할 뿐이다. 결국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진리는 어렵지 않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간택만 하지 말라. 간택은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페이지 넘겨보세요. 단막증의 통연 명백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환하게 명백하리라 되어 있죠. 그 진리는 좋은 거 나쁜 것만 분별하지 말라.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치우치지 말라. 좋다고 빠지지 말고 싫다고 피하지 말고 좋아도 관계하고 싫어도 관계하고 거기서 밸런스를 맞춰라 그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벌어진다. 이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조절을 못하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조절 못하면 넘어지죠. 그 자전거를 잘 탄다 하더라도 어떤 대상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에 잘 인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려야 할 때 내려야 되고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중도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끝났네요, 그죠? 여기 있죠, 다음에. 욕득 현전, 막존 순역이라. 도가 앞에 나타남을 얻고자 하면 순하고 거스름을 두지 말라 그랬죠. 역순경계. 결국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무시를 하는 사람, 나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냉정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반면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안 좋은 일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충격을 줄 때 그것도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보여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보여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게 반면교사죠. 그게 역경계인데 순경계는 나를 너무 맞춰주면 또 그것도 경계에 걸리는 겁니다. 나에게 맞춰준 사람 치고 나를 사랑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껏 역순 경계를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진리는 나타난다는 거. 여기까지가 제 1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진리라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6조 단경에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에 대해서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나쁜 거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싫어도 해야 할 때 하고 좋아도 내가 해서는 안 될 때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오늘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인연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동양, 그 나라의 제목, 그리고 이제 나무를 다루고 있는 도편수, 목수, 장인들은 그 목재상에서 나무를 사오지 않는답니다. 목재상의 나무는 다듬어진 거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훌륭한 목사는 뛰어난 목사가 아니죠. 목수는 한 산에 있는 나무를 자기가 사온다는 거죠. 그럼 한 산에 있는 나무 중에서 고든 나무도 있고 삐뚤어진 나무 있고 굽은 나무도 있잖아요. 그 나무들을 잘 다듬어서 이 나무를 어디에 쓸 건가.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곧바른 나무는 곧바른 나무대로, 그리고 이제 재질이 무른 나무는 무른 나무대로, 재질이 강한 나무는 강한 나무대로, 그 적재적소에 이 집을 잇는 데 있어가지고 결국 목재 건물이죠. 그걸 잘 다듬어서 쓰는 거는 그 목수의 재량이라는 거죠. 그 인재 육성에서 마찬가지죠. 리더가 되는 사람은 사람의 장점, 단점,
그분의 특성, 그분의 욕망, 뉴스 같은 거를 잘 인지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 하더라도 사람을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일깨워주고 호통도 치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보여주고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해야지 무조건 꾸짖는다 해서 안 되고 무조건 이해해준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수천원 간세보살은 1000개의 손이 있는데 어떤 손은 때리기도 하고 어떤 손은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어떤 손은 안아주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관세음보살은 전부 이렇게 합장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라 할 때 뭐라 하고 거기에서 안아줄 때 안아주고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나하고 너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중도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색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치우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상대 입장을 생각해야죠. 왜? 상대는 구부러진 나무인데 구부러진 나무들을 써야지 구부러진 나무를 필 수는 없거든. 그죠? 구부러진 나무들을 써야 되는데 그 구부러진 나무는 자기가 구부러졌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 자기는 착각하지. 자기는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일깨워주는 거. 그걸 상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리더죠. 그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무주 거사님 약 좀 올려야 되겠다. 그거 한번 배우셨을 거 오등해원이라는 어록에 청정한 스님이 있습니다. 저것처럼 아주 그냥 훌륭한 아랑 같은 스님이 있는데 어느 노파가 20년 동안 시봉을 했어요. 스폰. 그래서 이제 암자를 하나 지어주고 또 공양을 올리고 이게 보살펴줬습니다.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그 스님이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는가 시험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유혹을 해라. 유혹을 했어요. 스님 저 좀 알아주세요. 콧소리 내게 홍홍홍홍 하고 지경이 잘하는 거 안아주세요. 저렇게 옆에 쫙 붙어가지고 이제 지경이는 뭐 얼굴 귀엽잖아. 화 안 나잖아. 내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스님이 저처럼 훌륭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운 3개월 동안에 마른 나무가 찬바위 의지하는 것 같다. 네가 아무리 유혹해봐라. 내가 꿈쩍하나.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 이거죠. 아니 너에게 휘둘릴 내가 아니다. 이 딸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래서 흙 뛰어나가지고 이제 할머니한테 보고를 했죠. 할머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땡중, 이 속물인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암자까지 불태워버리고. 왜 선오록에 있는 오등해운에 있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이게 됐을까요? 이건 대승불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스님은 어느 경계에도 걸리면 안 돼요. 술의 유혹에도, 여자의 유혹에도, 돈의, 명예의 유혹에도 걸리면 안 됩니다. 오직 홈리스, 노스타처럼 세상의 모든 욕망에 초월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없애는 게 소승불교 수행 방법이에요. 대승불교는 번뇌를 소중히 합니다. 번뇌를 잘 조절해서 지혜로 바꿉니다. 그래서 번뇌 지혜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대승불교 입장에서 그 스님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암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요? 무주 거사님 어떨까요? 딱 허리 펴고 계세요. 갑자기 예전 이야기가 나서 긴장돼서. 그렇죠. 절간에서. 오늘 제가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도 뭐야 거꾸로 넘어갔겠네. 넘어갈까요? 아니
제 입장에서는 넘어갔을 건데 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자기 입장 얘기하고 되고 네. 또 그 상황에서는 만약에 그 스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때 얘기해야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기가 얘기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보고 물 먹어서 빠졌다고. 남의 얘기 해놓고 이제 와서 피 안 나르십니까? 오늘 이제 죽었어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 아무도 나한테 당하지 못해. 밖에 나가면 내가 맨날 치지만. 지금 우선 어떻게 하겠어? 만약에 그 대승불교 입장에서 그 스님이라면. 저는 스님께 이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여기 공부할 때는 그 스님이 맞는 거 아닌가 했어요. 나는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대승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스님이 그게 대승적으로 보면 맞지 않고 그 할머니가 왜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소녀의 마음도 같이 헤아리면서 네,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죠. 너 참 곱고 예쁘구나. 내가 만약에 젊고 그리고 너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환경이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이 수임을 하는 몸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거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대승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양교보살은 저도 지금 그건 이하 동문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자기 얘기해야지. 이게 제일 무상이야.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야. 이게 집착하지 않는 거. 옥보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물론 스님이 예시로 한 거예요. 예시로 이래 하는 근데 그걸 사실화 시켜도 진짜 됩니다. 사실로 네. 일어난 진짜 사실로 이래 본다면 그 여자 그 아가씨 처자 그 분이 자기 할머니의 지령을 받고 간 거기 때문에 네? 지시 그러니까 자기 진짜 마음으로 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가 안 했다. 아니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스님을 대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거지. 자기가 정말 스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스님에 대하는 행동이 다르거든. 그럼 형식이라고 선생님. 예, 그 엄마 할머니한테 갔으면 어쩌든지. 그럴 수 있네. 예, 그러면 스님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 여자 그 소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알아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따라서 스님의 행동이 나는 달라질 건데 만약에 이제 잘 행동을 잘 해서 스님 마음을 이렇게 했다 치면 이 여자분의 마음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알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안아주고 싶으면 안아주고 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마음을 열게끔 행동을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근데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욕정, 자기 감정을 넣어서 하면 아니 되지만 그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준다 하면은 스님도 행동이 다를 거고 받아들이는 이 소녀도 여자분도 다를 거라고. 함부로 소녀. 저 손님 여자. 미성년자 모시거든. 여자도 마음이 다를 거라고. 왜냐하면 편히 앉으세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편히 앉으세요. 편해하죠. 했습니까? 원래 자식이 이렇게 뭐 힘들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스님은 딱 젖어서 내가 수행 스님이고 하니까 그의 틀에 딱 젖어서 자기 행동을 얽매였기 때문에 진정한 중생을 구제하는 스님으로서의 행동은 아니다. 그거는 고로 자기도 제도를 못했다는 소리. 네. 자기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 틀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럼 다 접어놓고 지금 하신 말씀 다 접어놓고 보살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스님이라 하면 마음을 일단 마음을 열게끔 대화를 잘해야 되겠지. 어떻게? 네? 어떻게? 마음을 알아줘야지. 어루만져줘야지. 왜 좋아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네. 그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 좋아를 해줘야지. 안아주고 끝입니까? 아니 이거 마음을 열게 해줘서 이렇게 뭐라 스님이니까 스님이니까 또 그분은 그분의 속세에 어떤 그게 있으니까 선은 넘지는 않아야지. 만약에 넘을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넘을 수 있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스님. 스님. 아, 네. 남자보다는 어떠세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그 스님이 그 한 얘기 내용을 들으면 색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색. 색이라는 경계에 걸려 있잖아요. 네. 자기가 자유자재로 그냥 진짜 대승을 깨우친 스님 같으면 그 여자의 색에 안 걸리고 그냥 해야 되는데 그 여자의 색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아라한적인 소승 경계에 부딪힌 그런 게 나온 거잖아요. 자기 마음하고 관계없이 자기 마음 속마음에는 또 그 여자를 탐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건데 그냥 그 경계에 안 걸리기 위해서 자신을 다잡는 그런 형식적인 공에 걸려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노파가 더 뛰어난 거지. 그러니까 시험했겠지. 네. 또 거기에 걸려들으면 우리 어머니도 그 정도 경계 되잖아. 이제 공부를 하셔서 말씀 안 하실 뿐이지. 그러니까 스님 항상 얘기하시는 대승공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지고사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단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너무 잣대 자체가 그만큼 확고한 건지 네. 옳은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근데 그 글 표면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은 시험을 했고 할머니가. 근데 시험의 그 내용이 자기 딸을 보내서 유혹을 해봐라. 그럼 그 스님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스님의 경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로 색에 걸려가지고 딸을 내쳤단 말이죠. 냉정하게. 그러면 딸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자기가 여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현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머니한테 보고하니까 이런 땡중이라고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스님이 불합격이라는 거지. 그걸 표면을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합격이 될까? 보살님도 다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들 객관에서 그 볼 때 스님이 만약에 그런 유혹이 넘어갔다 하면 우리는 보통 뭐 땜중이가 안 합니까? 예. 그저 뭐고 황진이한테 지족선서가 이래 40년 공덕을 네. 풀고 바지가를 내렸을 때도 우리 땜중이라고 단말했잖아요. 저 같으면 그건 뭐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기는 넘어갔겠지만 여기 있는 스님이라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아니 뭐 할머니 기준에 따르면 스님이 넘어갔어야 오는 건지 안 그러면 잘 답해서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자기 답을 내야 됩니다. 선이라는 거는 저는 답 못 내리겠어요. 못 내요? 예. 그럼 오늘 이제 술 드시고 내일 이제 그 대장암 그 검사 못 하는 거죠. 또 하실 말씀. 또 자기 견해 한번 필요해 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지는 아무리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 딸이 너무 무한하게 했다는 거, 딸에 대해서.
그죠? 그 내용을 보면 딸이 자기가 여자가 아니게 됐잖아요. 그 스님하고 관계없이. 그 스님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나 여성스럽고 섹시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스님이 매몰차게 거절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딸은 마음의 상처 입었겠죠. 첫째. 근데 그 스님이 또 그 여자에게 여자의 요구에 따라왔으면 또 스님도 또 문제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공이야, 공. 스님이라 보지 말고 딸이라 보지 말고 인연이라 보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그 스님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맞을 것 같다는 답을 내야 되거든요. 자기 논술을 해야 되거든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답 안 해주시, 공짜로. 저 같은 경우는 상황 봐서 합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 뭐, 다 말씀하셨듯이, 그 딸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그래, 아이고, 고맙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스님의 신분이라도 먼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난 나 같은 그럴 거예요. 아, 그래, 나 지금 스님인데,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할머니한테 계속 나 죽을 때까지 스폰해주면 내가 너하고 같이 살겠다. 나 같은 거 그러겠어. 맞잖아. 난 능력이 없잖아. 나 같은 거 그랬다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지. 아니면 같이 살 텐데 나에 타치하지 마라. 그리고 너 나 다 대줘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같이 부부로서 우리 푸게당을 운영하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는 색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하게 안아달라 할 수 있고 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또 스님이 좋으니까 정말 색정으로서 안아달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처리할 수 있냐 관건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책임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상대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건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무주고사님은 자기 얼른 앉는다 했잖아. 그건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그 스님 입장에서 일단 여자가 아무리 예뻐도 스님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답이라는 거죠. 그거 답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대승불교는 상대에게 그 상황에서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지금 신신명이 얘기했듯이 불사선 불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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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나쁜 거에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상대가 그랬으니까 상대에게 맞춰주는 게 공이잖아. 그죠? 그럼 상대가 일단은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 맞춰주니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서 그렇지만 현실은 이러니까 그렇다. 내가 스님인데 너하고 이렇게 이런 걸 갖다 계율을 파면 나는 환속해야 된다. 그럼 스님으로서 생활을 못하고 이제 일반 무주거사처럼 생활할 텐데 나는 지금까지 스님 생활하니까 능력이 없다.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겠냐? 이제 뭐 얘기 오고 가겠죠. 그 스님이 죽을 때까지 스님이 있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대승불교는 이게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소승불교는 상에 집착하는 거야. 내가 아라한이다. 이때는 번뇌를 끊어야 된다. 상대가 상처를 입든 없든 관계없다. 나는 무조건 대상에 대해서 나는 초월했다. 이기주의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불교에서 대승불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허스님에 대해서 술꾼이다. 경허 있으면 자유인이다. 이렇게 양분화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술 마셔도 되거든요. 대승불교에서는 이 사회 전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자기가 과보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승불교. 그러니까 참 어렵고 진짜 위험하고 해석이 참 난해해요. 오늘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내일 대장암
이제 진단 안 가면 됩니다. 못 가게 만들어 드릴게. 이제 청소하고 뭐 오프 살리면 그건 국수 만들죠. 답이 없으시네. 내가 볼 때는 오프 살리면 국수가 맛있어. 그리고 다들 원하네.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또 계속 청소를 일주일 안 했잖아요. 괜찮겠죠? 아니면 뭐 좀 사올까요? 재료? 어디 있다 했잖아 다. 있다 하는데 뭐 있는 것도 다 하면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무주호사님, 네. 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아, 예. 그죠?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걸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걸 해도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는다는 건 결국은 구애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그게 바로 절대입니다. 불사선 불사 이거는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쌍차죠. 그죠? 양쪽을 막았죠. 근데 이거는 결국 부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쌍조가 돼. 이것도 해도 되고 이것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쌍조입니다. 서로 비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오늘 술 먹고 내일 대장은 그 뭐죠? 뭐라 하는 거야? 아, 대장 내시경인데.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검사 이렇게 하시. 대장 내시경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또 술 안 먹고 대장 내시경을 가도 됩니다. 또 마시고 또 6시까지 들어가서 내일 또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도를 찾고.